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실함이란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감동을 주시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을 주시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그 일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신실함이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무 거대한 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신실함이라니까 우리는 막 그래, 위대한 거, 거대한 거, 내가 죽으라고 하는 거, 죽겠노라,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대한 거 말고요, 오늘 우리가 디사이플 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말씀을 보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보라고 해서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자,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감동 주셨대.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나도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선 성결한 삶 지난번에 이렇게 페이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날 그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 15분을 정해서 그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축제를 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그러한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이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자. 그 약속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함께한 그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신실함입니다. 술, 담배 해도 구원에 이상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일, 우리 정신을 해이하게 하는 일 삼갑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오늘요,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신실함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회장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수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쁜 날이다 보니까 정말 흥에 겨워서 서로 신나게 인사하며 돌아다녔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딱 예배드리기 전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더 일찍 오셔서 축복하는 시간에 다 같이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솔직히 팬데믹 기간이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이 결혼식 연회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나서 축복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도요 연회장을 빛내줄 포도주도 많이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잔치를 준비해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잔치일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잔치일수록 잔치를 준비하는 손은 더욱 분주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더욱 넉넉하게, 더욱 부족함 없이 하려고 준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를 아주 넘치게 잘했을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초대한 그 정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정성껏.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잔치의 메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중동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나중에 뭐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문화적인 것을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이 길어질 테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에요. 물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잔치를 딱 벌려놨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한 혼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는 그 곳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걱정을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후반부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혼주의 말을 내가 들으니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그냥 상황이나 현실로만 봐서는 예수님께 이런 도움을 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디다가 잠깐 준비해 놓은 포도주 장사꾼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듯이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함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런 관계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바로 현실 앞에 문제들,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풀어야 되겠다고 여기는 것들,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 아니 이건 신앙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죠.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함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심지어는요 지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제가 보겠지만 5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신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함.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전혀 상관없는 거, 현실로 보면 전혀 상관없는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보다 영적인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분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면 묵상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려고. 작정.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함이. 감동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린 넘어지죠. 또 넘어져요. 또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또 놓쳤네요. 다시 노력할게요. 주님, 내가 또 어제는 피곤해갖고 그냥 제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저도 모르게 잠들었네요. 하지만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서 갈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신실함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신실함이에요.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전심전력하는 신실함.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넘어지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신실함이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넘어진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함. 그래서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 거야.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일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지? 명심해. 그대로 해. 그대로 해. 토 달지 말고 그대로 해. 그대로 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확신입니다. 대단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런 확신은요, 말씀 그대로 하는 신실함으로 또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런 신실함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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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게 반복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근데요, 사실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이미 한 차례 예수님께 거절 비슷할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치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지금 이 말씀 후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에.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을 하시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실망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실망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아니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마치 저는 실망 안 했는데요 그런 표정이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실망스럽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해주나?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이럴 수 있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마리아가 왜 자신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왔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나설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아닙니다.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그때.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 때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때가 아닌데 찾아가서 때를 쓰며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매달릴 때가 있어요. 결론을 지을게요. 결론.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때는 우리는 부르짖을 뿐이에요.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야 기다려, 매몰차게 아니야 기다려, 나와 무슨 상관이야 기다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요 아직 그때가 아니구나 기다려야 되며 그때가 언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안 하신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맹숭맹숭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거절하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부르짖을 때 더 중요한 것,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줘요.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보고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알고 보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순서대로 알고 보니 하인들을 향한 이 말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예요? 기다림 이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요, 기다림 이전에 확신에 찬 행동이에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기다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아마 우리 같으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종렬아,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걸 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해. 안무개 집사,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걸 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아마 이랬다면, 그런 느낌이라면,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면 아마 풀이 기가 죽고 풀이 죽어가지고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 몰라요. 문 밖에 나가서 먼 산,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애꿎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를 보세요. 지금 마리아를 보세요. 하인을 부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를 부를 거야. 분명히 너를 부를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킬 건데 난 잘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너희를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을 꼭 그대로 해라. 꼭 그대로 해라. 당부합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꼭 그대로 해야 돼. 꼭 그대로 해. 꼭!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할 것을 당부해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신실을 행할 것을 당부하는. 아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마리아가요, 그 아마 하인들하고 관계도 좋았을 것 같고, 하인들에게 정말 누누이 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꼭 해야 돼. 절대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꼭 이렇게 해. 꼭 이렇게 해. 꼭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꼭. 마리아는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마리아 그녀는요, 이런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따라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신실함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마리아가 고백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에게 지시한 일들은 정말 황당한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은요, 돌 항아리 6개에 하인들을 시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가 줍니다. 연회장에는 그 떠온 물, 이제 물이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한마디로 지금 나온 포도주가 최고구나. 이전 것보다 더 좋구나. 야, 놀랍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이거 물인데? 이거 물인데?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나 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재단을 합니다.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 신실함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똑같이 포도주라는 이름은 불리지만 그 맛은 취한 사람의 입맛으로도 그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의 결과는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전 것보다 더 좋아집니다. 이전 것보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전 것보다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아직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이 상황은요, 아직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믿음의 선포를 하던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아직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더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아직 변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녀는 확신했어요. 확신했고 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어려운 상황, 마리아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하리라는 신실함을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행하리라는 그 신실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가 안 되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리아가 확신에 차서 그때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라는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순종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면 됩니다. 종이 되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이 되면 돼요. 하인이 되면 됩니다. 하인이.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의 하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하인의 믿음을 칭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뻔히 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가 줍니다. 물을 갖다가 주면서 이제 잔치집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갖다가 줍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물을 부었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혹자는 믿음이 대단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조금 다른 면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이니까 가능했다. 여러분, 종이니까 가능했어요. 하인이니까 가능했어요. 여러분, 종은요 그 신분의 특성상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아니, 훌륭한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훌륭한 종이라는 거예요. 1등짜리 종입니다.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요,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요, 말 타라면 말 타고요, 말 끌라면 말 끌고요,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오라면 이리로 오고, 이게 종입니다. 종이요, 사냥하러 가는데, 사냥하자고 하는데 어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지 말자고 하고,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토를 달고 시키는 거 안 하면서, 그러면은 주인은요, 그 종을 갈아치울 겁니다. 이런 종이 있어? 저리로 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요, 정말 충성되고 좋은 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되고 좋은 종. 마리아가 신신당부한 그 당부를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대로 해. 그렇게 꼭 그 말을 기억하고, 물을 퍼왔다고 혹 얻어맞을 수도 있고, 물을 퍼왔다고 뭐 이런 것이 있냐고 홀대를 당할 수도 있고, 오염에 처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마리아가 분부한 그대로 합니다. 토시를 안답니다.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훌륭한 종입니다. 이런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이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전에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는 몰랐을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가네. 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종의 신분인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의 자리에 끝까지 올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려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줬다니까 내가 바로 신의 행사를 하버린 말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입으로만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는, 죽는 신용을 하라면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함. 이런 신실함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함.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작정하세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보기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종이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 종이 훌륭한 종. 이런 훌륭한 종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그분을 알게 돼.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뭐라고요? 알더라. 경험했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 아마 이 하인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종이 되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1절에 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놀라운 기적을 본 자들, 체험한 자들, 주의 종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은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하자.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만나 주실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숨소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인이 느꼈던 것처럼 알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지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찬양한대요.